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어요. 이정화 권사님의 모친되고 김성태 권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김정옥 권사님의 문상 예배가 오늘 10시에 갑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9시 55분이고요 이천의료원 국화 6호실에서 장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가셔서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도갑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을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같이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당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적인 기관을 세움으로 개인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천 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성경의 어떤 신비이기도 한데 참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회의 공정성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날을 읽어도
어느 정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어떤 말씀들이 적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뒷부분을 보게 되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배상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당하였다고 보복하지 말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배상해 주고 배상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배상 받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25절,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참 이 말씀은 많은 경우 곡해해 왔습니다. 잘못 왜곡되게 우리가 해석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개인이 당한 그런 보복만큼 보복을 당한 만큼 보복을 해도 좋다. 눈은 눈으로 갚아줘라. 이는 이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너 그렇게 갚아라 라고 하는 말로 보복의 어떤 그 원리로 오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복의 방법은 반드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라고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개인의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을요 금지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는 그 눈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너가 눈을 빼었으라도 그 사람의 눈에 다시 상하게 한 그 눈을 뜨게끔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만큼 너는 끝까지 그의 상처에 대해서 책임져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짊어져라는 거예요. 너가 눈을 상하게 해놓고 그 사람은 눈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저 그냥 배상해 주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만큼 너도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는 마음으로 그가 치료될 때까지 보살펴 줘라,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방법을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게 판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눈을 상하게 만들고 생명을 상하게 만들고 이를 상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을 책임을 느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는 그의 몸을 그게 상응하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그 사람이 거기에 아픔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해주어라. 절대 억울함을 당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여종이든 남종이든 그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금전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려운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를 자유하게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금전적인 그런 어떤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그 종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종의 돈이 되겠습니까? 주인의 돈이죠.
그 돈에 대해서 종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금전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유를 선포해 줘라, 그를 놓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 하면 우리는 뭐 노예이니까, 여러분 TV에서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아무렇게나 대한다고 해서 뭐 그 별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아라.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그렇게 너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운다고 종을 때리다가 죽으면 몰래 적당히 묻어버리고 도망갔다 말해버리면 문제가 없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노예에게도 주인이 함부로 상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한계를 지어 놓으신 겁니다.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함부로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종, 남종 할 것 없이 상해를 입혔으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 생명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어떤 노예 한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오늘날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때는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자기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또 의도성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파놓은 함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게 한 경우,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치명적인 해를 끼쳤을 경우, 그리고 소유물끼리 부딪혀서 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상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절입니다. 29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때는 소를 죽이라.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해줘라. 계속해서 배상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갚아줘라 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갚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그러면 가해자 그 강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까? 그런 힘을 기르지 않으면 평생 동안 보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보복의 어떤 법이 아닙니다. 재판장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너 모든 것을 갚아줘, 가해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해를 입혔으면 너 생명을 다해서 너 생명으로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그냥 가해자에게 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함은 뭐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강한데 억울함을 당한다. 억울하면 자기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데. 근데 나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 의해서 그 가해자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가 생명을 손상을 입혔으면 생명으로 갚아줘. 생명을 다해서 갚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너는 전심전력에서 너 생명을 다해서 갚아줘야 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다가 낙태를 했어요. 그럼 그 낙태한 사람에게 그저 너 마음 그냥 그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적당하게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죽은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을 해서 생명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야. 너는 그런 아픔을 함께 느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너가 갚아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 소유의 소가 받는 기질이 있는데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방치하여서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알고 있는데 주의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이면, 너가 관리를 단속을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이면 그것은 너가 설사 너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도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세상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연을 다시 복구를 하든지, 뭔가 우리 인류가 정말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그 편리성을 추구하며 살아온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요, 우리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뭔가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만큼, 내가 무엇을 누리는 만큼 반드시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사람이 지나가게 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그럴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고, 자기가 벌린 일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관리를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점점 더 병이 들고 망가지고 있어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나도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 노력을,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똑같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도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책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분명히 주셨다 믿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질이 나를 집어삼켜버리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질을 주셔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방향으로 그 기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질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유별난 기질이 있습니까?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노력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술을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술이 나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원인은 처음부터 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관리할 책임이 있고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내 인생이 귀중하게 책임을 지면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입혔으면 그만큼 함께 마음의 고통이든 생명의 고통이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에게 보상해주고 갚아주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만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만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배려하셔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잘 돌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보는 만큼이나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만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만큼이나 여러분 인생도 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